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찬미가 그 마음속에 풀려졌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다. 그 노래 아시죠?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노래 아시죠? 늘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다.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흉악한 일이 많지만 내 마음이 늘 항상 편하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 첫 시간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잘 알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보면서 제목처럼 영원한 운명에 걸린 솔직한 질문들과 답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계시 가운데 한 분이 보였는데 화이트부인의 계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질병이 닥치는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품성의 완성과 덕성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질병이 닥친 그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그 곁에 다시 오셔서 그에게 준비를 하기 위한 자비의 손길을 여전히 뻗치는 것을 계시로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운명에 걸린 중요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십시다. 막연한 소망은 필연적으로 멸망을 초래할 것인데 말씀에 서거나 멸망할 것이므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 믿음의 소망의 삶이 철저한 말씀에 기초되어서 말씀과 조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소망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인지, 그래서 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영원한 운명이 달린 이 문제에 있어서 대쟁투에서 생사가 걸린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들이. 특별히 하나 언급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불순종의 세상에서 큰 반역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계명과 조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결론을 봅니다. 왜 그런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주님은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말씀하셨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주님은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말씀하셨다. 타락전의 아담처럼 지금도 똑같은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지금도 요구하신다. 이 요구에 내 삶이 조화되고 있는지, 부합되었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에 있는가? 그 믿음. 어떤 믿음이죠?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정해 보아라. 그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라. 나 예수를 믿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정말 그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아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라고 말합니다. 새해 벽두에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솔직한 답을 가지시고 한 해를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봅니다. 저 안에 거한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반문해드리면 믿음에 있는가?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질문들을 드리기 전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대의 기분과 기질과 말과 성향과 목적과 행동을 면밀히 비판해 보아라. 아들이 정말 너희 속에 있는지,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의 동기와 능력과 저들의 품성의 원료를 저들이 믿고 있는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늘 받고 있는가? 믿음으로 주 예수를 그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예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품성의 원료들을 뿜어 올리고 빨아먹고 있는가? 그래서 내 기분과 기질과 사상과 말과 성향과 목적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 안에 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져서 선한 것이 잘 분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 가득해진다. 뒤에 부분을 봅니다.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대 안에 거한다면 그대는 성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한 예정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회개를 경험하셨는지요? 회개하라. 그 죄에서 떠났는지요? 그래서 회개한 죄가 사해지고 우리 마음의 땅이 고쳐졌는지요? 다시 묻습니다. 그대가 회개하였는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단순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이런 회개를 하였는가? 삭개오처럼 그의 모든 삶이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회개를 했는가? 삭개오는 회개를 하자마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그의 모든 재물을 털어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는데 회개 열매가 나타났더라. 회개란 이런 개혁, 레게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열매가 맺히는 이런 계획이 나오는 회개가 참된 회개인데 이런 참된 회개를 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가 용서받았는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졌는가? 가리워졌다 말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서 도말되었다 뜻입니다. 덮었다 뜻이 아닙니다. 그 죄가 사라져버리고 그 죄가 마음에서 없어졌는가? 그대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는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용서받았는가? 그 죄가 사해지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졌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용서는 단순히 정죄를 면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표현이 용서다. 다윗은 용서의 참 뜻을 깨닫고 단순히 그 저주에서 면제해 주는 용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내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용서를 그는 갈망하였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셈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마음속에서 죄가 아니고 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그런 용서를 다윗은 갈망하였다. 마치 동이새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용서받은 죄가 멀리 옮겨지는, 실제로 사라져버리는, 야곱의 환난 때 사단이 14만 4천의 죄를 생각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까닭은 죄가 하늘 성소에서 말소되었기 때문이다.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도마를 위해서 지금 용서받았는가? 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예수의 마음이, 품성이 찍히는 것이 용서다. 놀랍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의 모습이죠. 죄가 해결되었는가? 그래서 용서받았는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졌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나님 예수님과 있는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과거의 모든 죄가 사라짐으로 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가? 곧 전에 지은 죄를 회개시켜 용서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이 뭔가? 회개했는가? 용서받았는가? 그래서 의롭게 되었는가? 그것이 뭔가요? 칭의를 경험했는데요. 완전한 용서를 받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의가 용서받은 사람들의 의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용서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치를 그때 깨닫게 된다. 용서받게 되어지면 용서받은 그들에게 주님의 의가, 주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경험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품성을 재범하지 않도록,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품성을 계속 완전케 하여서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드디어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하게 만드는 그 용서, 의롭다 하심을 경험했는가? 의롭게 되어지면
의로운 율법을 순종하는 경주가 뭐한다고요? 가능해진다. 다시 하나님께여 내가 주의 법을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네 번째로요. 그래서 그들은 중생하였는가? 그들은 거듭났는가? 회개하였는가? 용서받았는가? 그래서 의롭게 되었는가? 그들은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요? 여전히 너희는 위로부터 나지 않아서요. 이 땅에 속하여서요. 세상에 속하여서요.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므로 너희 죄가 해결되지 못한 채 너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거듭났는가? 중생하였는가? 그 말의 의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어졌는가? 창조되었는가? 거듭남이란, 새로남이란 사람의 마음이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새로남이다. 행전 26장처럼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진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생애는 끝이 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화목,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그 기쁜 경험이, 화목이, 생애가 이제 시작된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삶을 살죠. 그것만 사람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성향들, 육신의 충동들, 육신의 성벽들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거듭남이다. 하나님이 내가 주의 법이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주의 법을 종일 내가 묵상하면서 즐겨 율법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생하였는가? 그들은 거듭났는가? 예.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회개하여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거듭남으로 그들 속에 그 증표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한 다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첫 일성을 선포하시는데요.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생명을 받으라 뜻이었다.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거하면 육신의 지배를 안 받는다. 행전 2장 38절처럼 죄가 용서되어질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영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마치고 장막회를 마쳤는데 초막절이 끝나는데 신나게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 기쁨에 넘칠 그 시간, 침울하고 냉랭하고 공허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증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속죄를 마치고 초막절을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초막절은 하늘에 가서 지킬 절기를 상징하는데 그들을 바라본 주님께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언을 보시면요 깜짝 놀랐대요. 무슨 말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요, 안 기쁘겠느냐? 생수가 뭔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하는데, 그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의 경험 가운데 하나가 뭔가?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온다. 의의가 흘러나온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중요한 답이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는데요. 사단되어 쫓겼고요. 부흥 집회를 같이 했고요. 전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거 말고 성령 받았는가라는 말씀을 정언의 말씀에서는 자로 재어봅니다. 자로. 받았나 안 받았나? 계시록 11장 1절처럼 말라기 3장처럼 치수를 재는 재가 무엇입니까? 자가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율법으로 그들을 재보는데 너무나도 실망적인 수가 성령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더라.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대가 아는 지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된다면, 다시 성령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마침내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고 예수와 함께 자리에 앉도록 선정될 것이고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하늘에서 수많은 우주거민 앞에 구원을 경험을 간증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하늘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우리 마음에, 내 영혼에게 가지고 계십니까? 죄의 사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품성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 감사하는 까닭은 너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는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영생은 죄가 사해지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질 때, 그것이 뭐다고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참고로 처음 성경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나 보내신 이를 계속 믿는 자는, 계속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 믿으셔야죠.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죠. 그러므로 예수를 계속 믿는 자는 영생을 계속 마음에 소유하고 있고,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용법이요. 그들은 심판이 아니고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정죄, 심판은 다 받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세하게 볼 시간이 없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소유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을 품성 그대로 보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영생이 시작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3장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많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쾌한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회개하였는가? 용서받았는가? 의롭게 되었는가? 거듭났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2개의 질문이 남았는데요. 유쾌한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죄가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유쾌한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불언강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때가 올 텐데요. 그때 마지막 지상의 신앙 부흥 운동이 있게 될 건데요. 그 말에 의미는 무수한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마지막으로 추수받게 될 때가 올 텐데요. 이때를 바라보며 재림교인들이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유쾌하게 되는 날은 앞으로 올 큰 축복인데 그것은 오늘날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바쳐서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마음의 그릇을 자기를 비우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악한 생각과 죄를 그치고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런 순결하게 된 그릇에게 하늘의 이슬 늦은 비의 소나기가 온다. 유쾌한 날이 온다.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서 죄가 깨끗이 용서되어지는 그 일을 경험해야만이 유쾌한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쾌한 날, 늦은 비로 표현하는데요. 유쾌한 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런 유쾌한 경험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쉽게 말합니다. 지금 내 속의 죄가 깨끗해져야 한다. 그래야 유쾌한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마지막 침례라고 말하고 성령의 침례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승천을 준비시키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선물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 충성하고 있는가? 즐겨 그분에게 온 말씀이 마음을 다하여 순종이 되어지고 있는가? 충성이요. 내 마음이 거듭났는가? 내 영혼은 율법과 조화된 계획이 일어났는가? 제가 용서받았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말소될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 질문이요. 회개하였는가? 용서받았는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유쾌한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날 그분 얼굴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 앞에 나타나기를 힘을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рем의 그날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쉽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 그분의 사업은 이미 끝났다. 벌써 우리로 말하면 병은 문 닫았다.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한 중보가 없고 죄인들을 죄에서 고쳐주는 대제사장이 하늘의 성소에서 나오셨고 이제 사업 끝났다. 그때 우리는 중보자 없이 서게 될 텐데, 하늘에 가면 병원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추측이지만 화장실도 없습니다. 먼지 쓰레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은 깨끗한 곳이고 건강한 곳이다. 병원이 없죠. 의사가 필요 없죠. 중보자가 없다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중보하는 일을 거쳤다. 이제 의사 면허증 필요 없는 거예요. 의사 일은 끝난 거예요. 왜요? 준비된 백성들은 다 고쳐졌으니까 중보해 줄 필요가 없죠. 반면에 아무리 고쳐주려고 애를 써도 고침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할 일이 없죠.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옷이 뭔지 아시죠? 옷이. 화편이 계시 가운데 옷감을 엄청 갖다 놓는 거, 옷감을. 엘렌 G. 화이트가 옷감마다 사람에 맞게 재단해라. 무슨 말이죠? 교회 증언의 말씀들이에요. 모든 사람 개개인을 하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별을 적당하게 주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힘들죠. 말 안 듣죠. 예, 옷은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피가 옷에 뿌려져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은 피가 흘려지는 걸 보면서 몸부림쳤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즉각 회개해버리고 근 900년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아담은 죽었답니다. 피뿌림이 뭔가? 피를 볼 때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한다, 그런 뜻이요. 그런 죄를 깨끗해지는 걸 가리켜서 옷이 흠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요, 이 일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패배하면 또 똥 묻으면 어떡합니까? 맨날 빨래만 하시게요? 네?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진 옷을 은혜와 노력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왜요? 사단은 또 먹물 튕기거든요. 또 똥물 튕기거든요. 또 먼지 묻게 하거든요. 그 일에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은혜와 노력이 연합되어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말씀과 조화되었는지 심사하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하늘 기록책에서 없어지는 동안 이 땅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결케 되어지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계별에 확실히 나타나 있는데,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재림 준비가 끝나는 것이다. 오늘 새벽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닻을 내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복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아무도 실수하지 않고 아무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시기를,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도처에 사망의 독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는 되어지는 끝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 행사하고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린 사건을 봅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불행이 많으냐며 경제 위기를 경고받고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정은의 예언처럼 각종 무기가 개발되어지는 무슨 시대가 옴을 느낍니다. 이 땅의 멸망과 성경에 수없이 약속한 주님의 재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찰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준비하건 안 하건 간 반드시 주의 재림은 올 것이고 앞서서 마지막 환란이 올 것인 바, 오늘 아침 신년 벽두에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지, 그 죄가 용서되었고 의롭게 되었는지,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내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유쾌한 날과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설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질문을 던져보았고 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한 해 날마다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함으로 언제나 주님 오신다면 준비되는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이 한 해를, 아니 이 하루를 다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주님 오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죽을지라도 영생을 준비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슬픈 사건을 통하여 여러 재림 성도가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된 사실을 접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산자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교회를 기억하사 부흥과 개혁의 불길이 곳곳마다 일기하셔서 속히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일이 이 남은 교회 안에 곳곳마다 일기해 주셔서 이 시대 끝나기 전 그렇게 소망했던 주의 재림을 목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해가 지도록 우리 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미끄러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단과 죄와 육체와 마귀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